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늘 가정의 달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집을 세운다 혹은 성을 지킨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을 세운다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나라를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정을 세우는 일, 또 국가를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데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을 세운다, 또 성을 지킨다. 이 집이라고 하는 건 가정을 의미하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런 이제 가정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또 만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이 세우는 가정, 또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이죠. 근데 그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 집을 세운다. 건축을 의미하지만 실장은 가문 혹은 가정,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죠. 이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건 영어로 레이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동이죠, 노동.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것이 헛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가정은 헛수고니까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을 지킨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파수꾼, 보초병이죠. 보초가 이제 성을 지키죠. 비유적으로 하면은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파수꾼이 깨어서 잠도 안 자고 보초를 설치라도 헛되단 말이에요. 헛되다는 건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속한 각 가정,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출산됨으로써 또 이제 가족 공동체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는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겠죠?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는 더 중요한 문제는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겠죠. 형제 우애를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엮여져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장 그 중심적인 일들입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결혼하는 것은 쉽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또 이어가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인격체로 키워내는 것, 이게 힘든 거죠. 국가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는데요. 당태종과 그 신하들이 만든 정치문답집이 있습니다. 정관정효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쉽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했죠? 나라를 세우는 게 더 어렵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세우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대적들을 다 제압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또 다른 신하가 대답을 해요. 그거보다는 이 나라가 세워진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회의하고 나태하고 부정부패를 막고 지켜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생겨난 말이 창업이 수성난이야. 이는 쉽다는 뜻이에요. 창업은 쉽고 성을 지키는 것은 힘들다, 그런 말이죠.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룬 공동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사람이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여기에 참 안식이 주어져요. 자, 사람의 수고와 소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127편과 128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주제인데, 거기에 보면은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근데 이거 뒤집어 말하면 수고한 대로 소득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수고한 대로 먹는 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생사에 노력의 대가가 안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가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보면은 이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빈부격차, 부의 편제, 불평등의 문제, 이것이 사람들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해도 안 되고, 미국 자본주의가 발전해도 역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해소할 길이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재벌 총수들께서 아주 순환을 겪고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 치고 또 형제들이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고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를 지켜내려고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수고한 대로 소득이 안 생기는 것도 문제이고, 또 소득은 많은데 마음의 안식이 없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건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 안식, 그죠? 그러니까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예. 하여튼 항상 졸린 분은 제일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이 잘 와야 돼. 등만 대면 잠이 오고 예배 시간에도 자고, 그죠? 예,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겠지요. 예, 그죠? 진짜입니다. 예. 예배 시간에 많이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재물과 함께 수고한 대로 소득을 주시고 또 그 재물과 함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는데 안식이 없고 명예를 얻었는데 안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참 쉼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또 소득을 얻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제일 큰 축복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자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이 울타리가 되고 또 부모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해요. 부모를 지켜주고 부모를 섬기는.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비가 벌어져도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보호를 받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웠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 말씀은 늘 우리가 두고 볼 만한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9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같이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잘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 집, 내 나라, 그래서 가정과 국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과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왕궁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천막이 낡은 천막 안에.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허름한 곳에 있으면 되겠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저 들에서 양치기 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그 양치기 가운데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고 왕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도 세워주셨고 다윗의 왕국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렇게 될 때에 그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여호와께서를 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